할렐루야. 우리 자업당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래. 우리 주양교회는 얼굴이 참 다들 밝으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참으로 고와요. 우리 황상 장로님 몇 주 동안 힘드셨는데 예배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도 요양원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듣는 성도님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신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또한 성공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주는 그러한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잠언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어떤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과 은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도가니는, 여러분, 도가니가 뭐예요? 입맛을 다지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도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팔팔 끓는 그 그릇 있잖아요. 아시죠? 쇠를 녹여하는 그 도가니. 그 도가니는 은을, 또 풀무는 금을. 근데 여호와는 마음의 연단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에는, 이 원석에는 다양한 많은 그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야지만 정말 보석으로서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의 삶이 뭔가는 구별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연단의 이 관계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호와는 마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내가 변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변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 뭐냐면 마음의 연단이에요. 마음의 연단.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건강한 삶이 내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음대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 주십시오.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성경에 이 풀무라고 하는 거, 풀무불 또는 이러한 그 도가니,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시련을 상징해요. 연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삶은 혹독한 그러한 시련의 세월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쇠풀무불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겠습니까?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바르고 또 정결하게 이 정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지금 앞서서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워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 역시도 합당하고 온전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연단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결해야 될 상황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한다고 학원 가라고 하고 또 다른 데 시간들을 선용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정말로 부모로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이러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건가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고난과 시련의 때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연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연단이라는 네 가지 이 단어가 나와요. 각각의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자카트라는 그런 연단이라는 단어, 이때 쓰일 때는 바로 씻는다, 거른다, 순화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을 주셨을 때 이때는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단이 있어요.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씻지 못하고 순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자카트, 이 연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성을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연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련하다, 단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삶의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찌꺼기 같은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할 때 이 차라크, 바로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키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관계 속에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일들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오해받고 의심받고, 때로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내가 지금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때를, 여러분,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억울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는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라는 그런 또한 연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은 불로 통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통과하다. 얼마나 혹독한 시련이 갑자기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강한 심령들이거든요. 단단하거든요. 에스겔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마음이 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같은 마음,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이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거로는 절대 이게 변하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로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어느 순간 이 연단을 통해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다양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우리의 각 사람은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틀리지만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연단의 그 모습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순도 높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주 강한 강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연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욥은 무수한 고난을 당하세요. 그의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의 대명사, 바로 한 사람 뽑자면 우리는 욥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한 고난을 받았던, 시련을 받았던 그 욥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 정말 여러분 이 순간을,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가난해지고, 오히려 내가 병들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내가 지금 오해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순금같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았더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불로 연단을 받는 이 시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실, 다시 말해서 장차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고 또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신명기 8장과 2장 2절과 3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 40년을 보낸 시간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해주셨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 걷게 한 이유가 있다. 너희로 낮아지게 하고 너희로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6절에 봤더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결국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이 시련의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연단을 주신 이유는 마침내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은 낮추는 것이었어요. 겸손케 만드는 것이었어요. 법 뱉었던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로 우리를 연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절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겨우면서도 주님께서 근근하게 살아가게 해주잖아요. 네?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주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과정이에요. 셋째로 결국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어떠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구나. 마음의 연단하심은 나를 정결하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과 지금 내가 당한 이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을 위해서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낸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것도 많아요. 누릴 것도 많아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정신없단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서 버려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이 땅의 것으로 시선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한숨과 절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될 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원대한 그 비전, 그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3절은 연단의 목적이 암시되어 있어요. 이 도가니와 풀무에서 금이나 은을 녹이고 달구고 그것을 망치로 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불순물이 빠지고 단단한 강철이 되는 것, 결국은 순도 높은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각도에서 지금의 이 고난을, 지금의 이 연단을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각도에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주의 자녀로 나를 인도하고자 오늘도 나에게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고 우리의 이 사건, 아픈 사건을 성화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연단하세요.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마음의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구가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대화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직장에서요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동료가, 부하 직원이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는 내가 조직 안에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관계에 그 정말 그 불편함, 관계에 또한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다윗 봐보세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 동원시켜서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아주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윗의 심정이 돼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겁이 나요. 얼마나 두려워요. 발 뻗고 잠을 하루 시간도 잘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단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또한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 연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는 일들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연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더 깊은 큰 사건으로 연단시켜 주시기도 해요. 하는데 그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를 봐보세요. 독수리는요, 그 새끼 독수리를 그 훈련시킬 때 그 높은 절벽 벼랑 끝에서 그 어미새가 밀어버리잖아요. 사실 그 어미새는요, 이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그 어미의 마음으로 내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강한 새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새의 왕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하지만 또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연단이 아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연단이 정말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이나 금의 원석이라고 하는 건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960도에 끓는 그 불 속에서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0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 끓는 그 불이라는 것은 3000도나 된대요. 그 어마어마한 그 화력, 이 불 속에서 그 은과 금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보석 같은 존재로, 정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이 강한 시련의 풀무불 같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과정 속에 잘 인내함으로 이겨내게 될 때 결국은 순도 높은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기업의 회장이요, 여러분 아마 기사를 봤죠? 그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요, 앞으로 기업의 그 총수로 이제 뒤를 이을 그러한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통 기업의 총수들이 한 중간 관리자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계열사의 사정으로 보내는데 어느 그 회장은 맨 그 소위 말하는 평사원, 가장 밑에 평사원으로 그 자녀를 입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일단 평상 가장 낮은 사원으로 입사시켰냐라고 했더니, 앞으로 이 기업을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밑바닥에, 지금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낮은 그곳에서 자기의 경영자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바로 일정의 이 연단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사원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회사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이것저것 다 경험하는 가운데 진정한 경영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게 한다라는 기업 총수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플러스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어진 고난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